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중에 사도, 모든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신서들 가운데 로마서가 순서상 가장 앞에 있죠. 그렇다고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가장 앞부분에 순서상 가장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가장 먼저 기록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긴 편지에 속하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가장 풍성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황금의 잎이라는 별칭을 가진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 이 별명이 황금의 잎이에요. 황금의 잎.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설교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또 탁월하게 은혜롭게 잘했으면 별명이 황금의 잎,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이 로마서를 한 주에 꼭 2번씩 읽었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만 읽지는 않았겠죠, 그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로마서는 꼭 한 주에 2번씩 읽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게 보여져요. 저도 한동안은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뭐 잠언서든 아니면 로마서든 히브리서든 뭐 마가복음서든 한 주에 2번은 좀 어렵더라도 뭐 한 주에 한 번이라든지 뭐 좀 2주에 한 번이라든지 뭐 그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거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그것만 계속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되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이 크리소스톰 교부처럼 그렇게 성경 읽어가는 것도 괜찮아 싶다 보여집니다. 크리소스톰이 로마서를 한 주에 2번씩 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내용면에 있어서 또 그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풍성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왜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32절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앞절에 기록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그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니 타락한 본성이 그 같은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다르게 대답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바뀔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니 변화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불쌍한 인생이 바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성애자들, 동성연애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안다면 동성애자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모르니 동성애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동성애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인정해달라. 태생적으로 그런 것이니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영리로 쓴다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순리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다고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알면 회개하고 돌아설 텐데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죄라는 의식도 없고 인식도 없고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돔의 특별하게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변화될 가능성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행실이 공동체를 해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전화해서 그래요.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한국의 대형 교회니까. 근데 그래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대요. 그 교회 목사님 강대상이 기도하는데 그 강대상 기도하는 걸 끌어내리는 거 질질 끌어내리는 거 동영상으로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원인이 뭔지. 꽤 오래 전부터 그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뭐 누가 잘하고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 자체만 봐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큰 죄일 텐데 그것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이처럼 내가 하는 행실들이 큰 죄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신은 의롭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았더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소망이 있습니다. 고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써야 합니다. 영리로 쓰면 안 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들려지는 얘기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뭐 동성애자라는 그 이유로 주례를 거절하면은 뭐 벌금형에 처하기도 되고 뭐 어떻게 되는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데 뭐 아니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동성애 지금 뭐 출산이 뭐 저주하고 이걸 다 떠나서 성경이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는 것은 영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뭐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뭐 없을 걸로 아는데 혹시나
있다고 해도 저는 100% 거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리대로가 아니잖아요. 영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례를 쓸 수 있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주례 부탁하는 분이 아마 없겠지만은 혹 있다고 해도 저는 100% 거절할 것입니다. 왜?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소망들 상당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 것 사랑하며 세상 명예 권세 두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의 삶은 자연히 다음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9절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커녕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세상 욕심들로 가득 차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질투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였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보기 싫은 사람 그의 목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은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동성애자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로 세상 욕심들로 가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질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함량 미달인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 볼 필요 없어요. 옆에 성도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이것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해 사형에 해당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문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물어보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고 깨닫게 되거든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사형에 해당되지 않고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 주시려면 복 받을 만한 해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빚으려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내가 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내가 무엇이 많이 부족하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하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누구와 원수를 맺으면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잘못만 보이지 자기 잘못은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탓만 하지 자기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 있어요. 그래 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네가 더 악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읽으면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어서 보니 시기, 살인, 분쟁 등등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나를 안 죽여서 그럽니다. 나를 안 죽여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자체는 나를 안 죽여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 있죠. 예?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그죠? 내 고집대로 돼야 되고. 제가 그래요. 참 좋으신 분들 많죠. 장로님들 가운데 좋으신 분들 많고,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분들 많고. 근데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작년이 한 5, 60명 정도 출석을 해요. 이제 교회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옛날 건물. 그래서 아무리 좀 시골이라 그래도 이제 교회 이제 외관상 보기에 좀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살짝만 손을 받아 교회가 좀 이쁘장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견적을 뽑아봤어요. 저희 교회 안에 인테리어 하신 분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견적을 뽑았는데 시골이니까 좀 잘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싸게 견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니까 그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골에 오래된 교회 장로하면 여러분 그 일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식구들 친척들 해갖고 그 교회 전체 인원의 상당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집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특히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같은. 그래서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먼저 말 안 하고 알아봐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 알아보고 그 견적이 얼마 나온지 알아보고 그래서 할만하다 해야지 이렇게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먼저 얘기 안 하고 알아봐서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했니 많이 다투고 싶지 않아서 언쟁 높이기 쉽지 않아서 그래 못한다 안 하고 있다 그러던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시기, 살인, 분쟁, 탐욕, 악의, 부모 거역하는 것 등등 특히 분쟁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여러분, 분쟁은 은혜의 통로를 막아요. 가정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화목해야 되는 거고. 분쟁이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같은 것에서 걸려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돌아서지 않는데요. 문제는 안답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이 같은 것은 복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사형에 해당됨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분쟁하는 교회들 많아요.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그들 모두가 그렇게 분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분쟁을 합니다. 요즘은 막 방송까지 타니까, 그죠? 한국 교회 전체에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시기, 분쟁, 탐욕, 교만, 부모 거역하는 것, 이 모든 것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그러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에 악을 뽑아내고 선한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진리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죠? 그런데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 이 같은 행실들에서 돌아서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보면 무엇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의적인 생각, 악의적인 행실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건져 주시고 교만한 마음에서 건져 주시고 이처럼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청결하고 행실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